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8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28절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했어요.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혼 안에서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느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세 비밀을 알면 됩니다. 세 비밀. 세 가지 비밀이 뭐냐? 성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세 번째 비밀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다.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거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 가지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와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사는 자는 틀립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 말씀에 그 수고한다고, 그 코피아우라는 단어는 열심히 했어요. 그 성도들을, 지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다스린다는 얘기는 돌보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잘못 살아가는 그 생각과 마음, 그 의지나 성질에 대한 그 삶의 그 행동을 교정시켜주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훈련도 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도를 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장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는 그냥 화목하라 그러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끝까지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면서 서로 화해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평화해라.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서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하물며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서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지은 사람을 한탄할 정도로 마음에 아주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6장 7절에 아주 쓸어버리다라는 얘기는, 마가라는 단어는 아예 그냥 이렇게
닦아내다, 씻어내다, 지우다, 깨끗이 제거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홍수를 통해 가지고 깨끗이 지웠는데 딱 8명만 살아남습니다. 노아의 가족. 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방주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고모라 사람은 주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 그냥 유황불을 비같이 그냥 내리다. 비같이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져 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그냥 내리니 온 상의 모든 백성들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가지고 멸했었대.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가족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러니까는 과거를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 롯 마누라는 왜 뒤를 돌아봐?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야.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된 곳, 준비된 정말 미래를 위해서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는 데살로니가에 강림한다. 주님이 다시 온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서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40일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그 500여 명 성도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쫙 승천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한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정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 강림, 파르수야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림이란 나라, 재림이란 나라 이거는 그 파루시아인데 그 파레임이 현재 분사,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존하고 있다. 현재다. 도착했다. 재림했다. 강림했다. 나타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가시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보는 살아남은 자들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파루시아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뭐냐? 현존의 의미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한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사건도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는 사건도 있었고 부활의 사건도 있었고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영이, 그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돌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를 살리는 것은 뭘 살리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열매가 되고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유니온 크라이스트, 유나이트 크라이스트.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예수가 나이가 그리스도가 안 된 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냥 그리스도의 강림 그 자체가 그의 심판이에요. 지금 저주받는 인생, 재앙받는 인생, 멸망받는 인생, 그냥 소돔 고모라에서 그냥 유황불에 전부 다 멸망받는 인생들이요. 노아의 홍수에 홍수로 다 씻김을 받는 인생들이요. 정말 우리가 그 파루시아 강림은 이미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의 권계로 인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아니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비차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요. 이 영적 문제만 알면요, 문제를 알아야지 답을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세 가지 영적 문제.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처리하면 돼요.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로마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두 다 죄 아래 있더라.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꾸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운명적인 저주, 운명의 저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 그냥 무너져.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왜? 삐딱하게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소돔 고모라 같이 사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사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을 만들어주는 게 뭐냐? 사망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이 돌발적으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재앙을 받고 사는 것이다. 어느 날. 그런데 이것이 뭐냐? 성경은 얘기해 줬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너는 거짓말쟁이다. 너는 네 속에 욕심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네 인생은 멸망받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벌써 이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여러분 뉴스도 잘 알겠지만은 석 달 만에 자그마치 300만 명이나 감염이 됐어요.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이렇게 옛날 영화를 한번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 다니엘 디프라고 하는 1700년도에 이렇게 그
쓴 사람인데 인생에서 온갖 사전순전을 다 겪어요. 자기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지만 되는 일이 없이 파산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 존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로빈슨 크루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그 청교도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라고 노예 장사도 하고 막 사업을 하며 그런데 계속 망하는 거야. 계속 파산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다가 그 배가 난파선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완전히 차단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돼요. 탈출구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진짜 혼자 완전히 갇혀진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의 무인도보다는 훨씬 나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가족도 있고 뭐 맛있는 것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서로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얼굴도 보잖아. 로빈슨 크루소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지금 그 표류한 물에서 나와가지고 탁 봤을 때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 이제 인생 서바이벌이 시작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호할 때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마치 죽은 것 같지만은 그게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거는 반드시 그 언약 약속을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위험한 사업을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절제하고 무계획하고 충고를 하고 공고를 해도 듣지 않고 정말이에요. 무인도에 내던진 그 운명, 아무도 없는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앞이 캄캄하고 나 혼자 살고 이것보다도 내가 살았구나 생존했다는 사실. 지금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치고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몇십만 명이 죽어가고 이러한 공포와 위험과 참 두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로빈슨 크루소는 자신이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식인종들이 있어가지고 또 식인종이 나타나가지고 식인종이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구해내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가르쳐요 또. 그래가지고 식인종하고 말을 가르쳤는데 벌써 그때 섬에 산 지가 25년째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 그 말도 안 통하고 있는 그 토속민, 그 원주민, 지금 식인종 같은 그하고 말을 가르쳐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을 통할 위치나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빈슨 크루소에 보니까는 나중에 이 섬에서 내가 지금 환경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환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하고 거기서 먹고 같이 둘이서는 이제는 먹고 살면서 함께 28년 2개월하고도 19일을 보내면서 정확히 칼렌더를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짜를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요 대충 살면 안 돼. 가장 정확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고 정말 언약의 계획대로 언약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도 안 통하는 식인종 같은 원주민한테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정말 난파선으로 이제는 무인도에서 항상 불안했던 식인종으로부터 정말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도 그동안 자기가 수년 동안 잘못된 인생의 행로,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냐,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냐,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반역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는 이 식인종된 원주민까지도 데리고 나오고 정말 함께 이렇게 이제 그 섬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규모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아가고 부질서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 규모 없는 자, 그 아타독스라는 단어는 대열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행진을 하고 임마누엘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대열에서 벗어난 자들,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한 병사, 그래서 그들을 잘 바로 충고하고 바로 가르쳐가지고 마음이 약한 자, 의기소침하고 겁이 많은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두려워서 그들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아스데네스라는 단어는 뭐야? 믿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굳게 붙들어줘야지. 단단하게 붙들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진짜 사랑의 의미야. 그래서 사랑이 없어 봐봐. 욕심이 있어? 안 참아. 열부터 내잖아. 자기 생각에. 근데 사랑은 내가 죽는 거야. 그러게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압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이었어요. 스타우로스. 자기가 죽으면서. 근데 그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고 부활이었잖아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살아가면서 오래 참으라 하면서, 그리고 모든 일에 이에는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항상 선을 쫓으라. 토부. 그 선이 뭡니까? 그 선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본질 아니에요? 자기의 성품이고 자기의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 구원의 성취가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적인 완성이 뭐냐? 선이잖아요. 그 선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를 청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마음,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는 믿는, 오직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 구원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믿음이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참 구원 받았다는, 참 구원 받았구나 나는. 이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거, 그것이 뭐예요?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세 가지 직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야 돼요. 우리 구원자는 참 선지자.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로 나에게 오시는 것. 말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진리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 내 자체가 은혜 덩어리야. 그냥 은혜가 넘쳐야 돼. 그냥 누르면은 은혜 이렇게 막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 막 이러고 나와야 돼.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 대제사장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히 나는 용서받은 자다. 로마서 8장 2절에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된 자다.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다 끝났어. 너 이제 인생 이미 영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 용서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미 누리는 삶을 사는 자다. 이걸 영원 이루는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 딱 잡으시고 언약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참 만왕의 왕이 돼야 돼요. 참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 이겼다. 죄의 권세도 꺾었고 사망 권세도 꺾었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났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역사 속에 와서 너 운명, 너를 재앙과 저주와 멸망을 주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내가 짓밟아놓으라. 딱 그러는 거예요. 꺾어버려야 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왜 미워하냐 이거야. 그게 바로 사단이야 지금. 딱 그러는 거야. 그게 마귀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교회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되겠어? 그걸 두 마음 이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마라. 세상 사람들하고 놀지 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는 그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서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정말 기본이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는 게 인생에 우리가 이게 기초가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의 기초예요. 기초. 이것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반석 위에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구원의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니까요. 흑암이 못 덮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못 들어온다니까. 왜?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는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적셔 있잖아. 내 영혼에, 내 몸에, 우리 집에 문설주에 피가 바르듯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틈탈 수가 없는 것이다. 반드시 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참 구원받은 자들은 참된 생활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살면서 아이고 신세타랑이나 하면서 망망한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 눈만 뜨면 두렵고 무서워. 그건 죽는 거야.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 부서진 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오늘날 인간들이 문명과 문화가 잘 나가는 것 같았지. 잘 나가야 하는 것 같았지. 그냥 바이러스 하나로 완전히 난파선이 돼버렸잖아. 온 세상이. 정신이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 감염병 하나로 일자리를 잊어버려. 경제가 무너져. 학교를 못 가.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상상 못하는 일들이 막 생겨잖아, 지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생활로, 평상시 생활로 돌아간다. 그 구조가 어떤 구조야? 허위 구조라는 거야.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야.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야. 서로 싸움질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인간들이 그냥 갈수록 난폭하고, 광폭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과 재난과 환난에 대한 이제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겠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또 이런 걸 보면요. 엄청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만 살면 돼. 방관자들, 방조자들. 이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기회주의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병균이 퍼질까 봐 사회적 거리 둔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과 거리를 가깝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상호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거야. 서로. 근데 바이러스를 안 옮기기 위해서, 감기를 안 옮기기 위해서 멀어진 건 괜찮은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행조할 때는 어떻게 돼?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직은 멸망할 시점이 안 왔구나. 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참 생활 세 자세, 세 가지 자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자세를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쁨. 항상 기쁨으로 기뻐해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카이로라는 단야.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그래요. 어디서? 감옥 안에서. 그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이제 살면서 자기가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야. 즐거우면 보니까 코코넛이 열렸네.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이제는 막 고기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막 살아가면서 이제는 자기가 거기서 혼자 살면서도 고립된 그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를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이 기뻐한다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빌립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매일 예배를 들어가.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인데 한 날을 정해서 주의 날이라고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함께. 최고로 기쁜 날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 그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마귀의 영이 딱 체질을 잡고 있어. 일주일 내내 별걸 다 하면서도 1시간 예배를 못 드린다. 그 자세가 틀린 거 아니야 벌써. 기초가 안 된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쉬지 말고 24시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잠자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 자면서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이 기도의 비밀, 영적인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이 기도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다 받게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기도하면은 네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실존을 알고 정말 과학을 알아야 돼요. 과학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어떻게?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또 큰일 났어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말과 병거가 쫙 그냥 엘리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흑암을 꺾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열왕기하 19장 30절 5절에도 보면은 큰 그 아수르 군대가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주의 사자가 하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냥 싹쓸이 해버렸어. 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사실이라니까.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엄청난 얘기예요. 과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과학이라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과학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가 무식해서 그런 거야. 하나만 봐가지고. 맨날 푸는 게 뭐야? 뭐 질소, 수소, 탄소, 분자, 원자, 핵. 그 물질 그것만 보는 거지.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누가 이걸 움직이게 하느냐. 이걸 몰라가지고 철학자들은 맨날 비몽사몽간에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모르고 진짜 그 영원한 심판이 두려워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느냐 육신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소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한 시대의 역사를 진행한 자들이구나.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감사한 거야. 어쩌다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 엄청나가. 우리는 감사할 수,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 범사의 감사. 이건 all,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기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돼요. 딜레마.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이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게 뭐냐? 절대 주권적으로 창조적인 그 언약의 의지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신다.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나와 함께하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반드시 증거 있는 삶을 하나님은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 선교교회잖아. 왜?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만 가지는 언약의 백성들만 모아놨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또 딱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처럼. 왜?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예.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참된 축복을 가지고서 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짜 축복이 뭐냐? 세 가지 능력이잖아요. 세 가지 능력. 정말 오늘 이 메시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유일한 것이 뭡니까? 성경을 줬잖아요. 정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 이 말씀은,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더라니까. 근데 사람 말 들으면 짜증만 나고 성질만 나고요 괜히요 심술만 난다니까. 근데 말씀을 보는 자, 성경을 보는 자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의 입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새 창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왜? 안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마귀 새끼가 와서 살살 꼬시니까 미혹하고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 그걸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와 봐요. 나에게서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보고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그것이 바로 내 삶이 살아가는 내가 축복받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능력은 나한테 뭘로 나타나는 거냐? 숨어있는 제자. 다른 거 없어요.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양식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이 참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소멸한다는, 수배님이라는 게 불을 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끄면 되겠어? 찬물 확 끼우면 되겠냐고.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딱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쓴물 단물 다 빼먹고 이용할 가치 없다, 없애버리잖아. 발로 뻥 차버리고 그러잖아. 그게 세상이지.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지. 왜?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영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약속을 절대, 이게 영적인 자세잖아요. 영적인 자세.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쉬지 않고 하고 범사에 감사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내가 멸시하지 않는다 이거야. 멸시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칼로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리스도,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딱 알면요, 틀림없이 영적 분별력이 세워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뭐를 일하느냐? 아니, 세상 사람하고 놀려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말 내 인생 훔치고 도둑질하고 다 뺏기고 털리잖아.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거는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이고 영적 세 문제에, 그래서 포네로서 나쁜 사악한 재난과 재앙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정말 로마서 16장 20절에 우리 평강,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평강을 깨는 놈이 사단이다 이거예요. 박살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거룩하게 우리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완전함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지금 함께 하라 이거예요. 영, 푸뉴마,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혼, 뭐예요? 생명, 푸시케, 리빙 소울,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 그 소마라는 단어, 바디, 내 생각과 내 스피릿과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몸까지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온전한 것이다.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파루시아, 흠없게 보존, 그 데려오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존한다는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우리는 벌써 완성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너희는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 반드시 이루라. 그래서 우리를 부른 언약 가운데 부른 거예요. 부활 가운데 부른 거예요. 영원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가 미쁘시니까, 비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정말 그걸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리라. 포이에오라는 단어. 만들겠다. 네 인생을 되어지게끔 내가 축복해 주겠다. 네 인생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내가 만들어 주겠다. 반드시 행하겠다. 내가 창조하겠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알아요? 코야드예요. 지금 비밀의 코야드는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도와 세계에서 전 세계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시스템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 만드는 지금 계획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는 기도 요청하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지원을 서로 해야 돼요. 함께 기도, 성도들이 기도 부탁하고 기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라.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 뭔지 알아요? 기도응답이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니까 천사가 없는 거 같지? 그거 아직 장님이야 지금. 영적인 눈을 못 떴다니까.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지.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약은 안 먹냐? 먹어야 돼. 아플 때는 주사도 맞아. 약도 먹어. 그러면 뭐 기도하라 이거야.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내 영혼아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편안할지어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 신앙인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도 나오지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릴레이션십하고 서로 프렌드십 하면서 정말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은 유다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래요. 그 예수한테 끼안고 입맞추는 게 예수 팔아먹으려고 돈 가지고. 야, 이게 오늘날 교회잖아.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종교를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사회를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하고 뭐 별걸 다 하면서도 지네가 욕심장애로 살아가잖아. 근데 더구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이것들이 완전 마치 사기꾼처럼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왜? 그리스도를 안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 능력만이 우리가 이 세상 흑암 세력을 꺾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고 완전히 매가지가 빼가지고 율법으로 서로 종교 싸움, 교단 싸움. 정말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두렵고 무섭고 재앙과 저주 속에 멸망 속에 지옥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주의 힘을 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들어 읽어라. 이게 뭔 얘기예요? 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교회다.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코야들을 통해서 청소년을 살리는 것이다. 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마약이 더 판을 쳐. 코로나 지나고 나면은 난리 난 거야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청소년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메시지 3가지 영적 문제, 3가지 직분, 3가지 자세, 3가지 능력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정말 날마다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